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온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직접 전한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나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직접 가서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했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또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십시오 라는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또 전합니다. 믿음과 구원과 천국 가자는 명령은 세상사의 시대에 공고한 많은 사람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생명의 구주 예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복을 받고 구원받는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구원이 가진 다차원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주장이 가진 성서학적 근거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완벽해 보여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서 전했던 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나가나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저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천국에 가는 티켓, 이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배당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겁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대충
이 예배당만 나가면 내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예전과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부드러운 언어들도 많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언어들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살아도 이 천국 티켓이 유효할까? 대충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사면 될까? 170여년은 160여 시간 동안 우리가 한 주의 시간 속에서 단 40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악이 자꾸만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도 변화의 산에 오르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외친다면 과연 우리 이웃, 우리 자녀가 받아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내 옛 습성, 옛 뿌리가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외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며 복음은 진정한 사람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우리를 개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 대가벌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웬일인지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보시고 상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광인의 몰골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이 들려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아주 짐승과 같은 삶을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결한 영에 들린 결과 사람들에게 내어 쫓기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불결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가장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 신분인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 귀신에게 그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고 군대
불릴 정도로 많은 귀신에 들린 자라고 합니다. 마침 귀신들은 예수의 권능이 있는 명령에 따라 광인의 몸에서 나와 돼지떼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영향으로 돼지떼는 몰살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이 광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광인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고 자신이 벗은지도 몰랐던 사람이 옷을 차려입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36절에 구원은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는가라는 뜻입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인의 구원 사건을 통해 볼 때에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말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심층적이고 총체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구원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바로왕이 노예 상태로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출애굽 사건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의 길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힘에 장악되어 노예화된 한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인칭, 우리는 거듭날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적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억눌린 거에서 이 족쇄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완전하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내면의 본성적 죄악의 힘뿐만 아니라 사회의 잘못된 문화가 낳은 각종 악한 일에 붙들려 노예가 된 인간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단순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벌받지 않고 안심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습성, 마귀가 주는 일들을 끊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성품,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내 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둘째는 구원은 내면의 영혼,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정신과 영혼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전인적 사건입니다.
거라사바에는 귀신에 의해 밀이되어 영혼은 파괴되어 있고 정신은 분별력을 잃어버려 몸도 몰랐지만 육체는 만신창이었지만 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앞에 다소곳이 있을 정도로 영혼이 평안을 찾았고 벗어몸을 알아 옷을 갖춰 입을 정도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육체는 정리정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얼마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의 사건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내 성품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완전히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내 쓴뿌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다시 찾는 사건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광해는 귀신에 들린 나머지 그 광기적 힘을 수용할 수 없던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아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해지는 이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노임받은 사람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분야는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며 구원은 개인이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오각 지역에 오각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회복도 있지만 이 자연의 회복도 있고 우리 마을의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이 오염됐으면 악으로 불린들었다면 교회는 이 지역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을 악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회복도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는 삶,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와서 나의 인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층적이고 시원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받는 풍성하고 오묘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시는 새 창조의 무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무게에 짓눌리고 거짓된 문화가 만드는 힘에 짓눌려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담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복음을 그저 내면적 심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전인 전체를 총괄 계시하는
대변혁의 삶으로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 바뀌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이 마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지만이 이 진천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인적인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거짓 문화가 낳은 온갖 악에 의해 유린되고 노예되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회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것에 노예가 되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도 몰랐던 저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케 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초대를 뿌리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꺼이 제2의 출애굽 사건에 참여하여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며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 온전해지며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또 다른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